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일주일을 저희가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칭호를 받으시면서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의 일주일을 저희가 하루하루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예배를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헤롯 대왕이 의리의리하게 지은, 제가 다시 어제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강조를 드리면, 이방인의 뜰의 면적이 코스트코, 웬만한 코스트코 8개에서 10개 정도 합쳐놓은 면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크기의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곳에 온갖 탐욕과 욕망의 결과들로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말로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게 하겠다라고 해놓고서는 그곳에 성전 재물 매매상들과 그리고 환전상들로 가득 채워놓고 그 모든 일들이 우리 헤롯 대왕과 결탁한 대제사장 그룹의 이권에 관계된 결과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다가 그 큰 면적의 일들을, 그 면적에서 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는 최소 반나절은 뒤집어 엎으셨겠다. 그리고 한나절 동안이나 그렇게 그들과 씨름하셨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둘째 날에는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보시고 가서 아마 그 나무를, 무화과를 따서 드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셔서 나무를 저주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동일한 사건인데 마가복음 11장에서 마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시간적으로 구성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서를 읽으실 때는 각 복음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 보완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읽으시면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질문이 다른 복음서의 설명으로 해결이 됩니다. 마가복음의 사건을, 11장의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께서 18절에 기록된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의 일은 사실은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기 전의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날의 기록인 거죠. 저주하신 것도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주하셨어요. 배고프셨는데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를 열는데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무화과 열매를 저는 그렇게 즐겨서 먹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기후 조건상 포도, 올리브,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농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흔한 열매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캘리포니아 이 지역에 운전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집집마다 이렇게 오렌지 나무가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레몬 트리도 많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확실히 캘리포니아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길 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보이면 흔하게 여길 정도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이죠.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봤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열매가 완전히 익지 않아도 잎사귀가 나올 때 같이 열매가 나온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19절 말씀 보시면, 그 완전히 익지 않은 열매라 할지라도 아마 따서 드시려고 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니까 잎사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마태의 기록은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라고 돼 있지만, 마가복음 11장 설명을 다시 드리면 저주까지만 하시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엎으시고 베다니로 나가셔서 지내신 후에 다음 날
제자들이 보니까 말라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상히 여겨서 20절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다 가능하다라는 의미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오해를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결코 우리 마음에 가득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상태에서 너희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저주하는 것마다 너희들 말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것들 다 기도하면 내가 무화과 나무에 했던 것이 곧 이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너희들 삶 가운데 나타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가복음 11장 본문에 다시 우리가 그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 상황 송화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가 그 현장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있었던 말들을 다 지금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어떤 의미로 하셨을까요? 시간 관계상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는 뭔가 의도를 가지시고 무화과 나무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의도를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상징하는 바는 아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해서 상징하셨을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가셔서 이방인의 뜰에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고 나오셔서 발견한 그 다음 날 발견된 결과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성전 사건과 이 사건을 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열매가, 잎사귀의 열매가, 가지의 열매가 풍성한 나무,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방인들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는데, 껍데기밖에 없는 겁니다. 잎사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배려하고 자신들의 종교를 선전하고 홍보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저 속을 들여다보면 어제 설명드린 대로 자신들의 탐욕과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를 추구하시고 원하고 기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와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는 저주하신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개척되고 들랑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저주해서 죽이는 이 권한이 너희에게도 있을 것인데 그때 너희들도 서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너희들이 누구를 용서하면 그 용서를 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너희도 용서해 주실 것이고 이 사실은 너희 누구의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라 하나님이 너희도 용서하시리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누구라고 누구를 용서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했다고 우리의 행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면서 우리 나아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들도 용서하고 그들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21절 22절로 돌아오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 우리에게도 같은 권한이 주어진다라는 의미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날의 행적을 통하여서 열매를 찾으러 오셨고 여전히 열매를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또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들을 하루하루 지내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당연하게 여기듯이 우리에게 가지에 포도나무 열매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듯이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당연한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열매를 찾으세요. 어떤 분들은 사람이 바뀌나요? 사람이 쉽게 바뀝니까?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완벽하게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구하는 마음, 추구하는 감정, 추구해야 하는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려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특징이 죄를 탐닉하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예수님을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핍박했던 종교 지도자들 어떻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당연시 여기고 오히려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들이 계획해서 분노라는 감정을 실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결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신들은 열매가 풍성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제 내가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 부탁했는데 오늘 조금 될 뻔하다가 실패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열매를 찾으시는데 내가 예수님께 드릴 열매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오늘 상황을 빗대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며 시장하세요.
배고파하세요.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함께 그 열매를 먹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성격과 여러분들의 어떠한 삶의 계획과 삶의 모든 과정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절제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후에 벌어지는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한마디로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한이 있는데 복음 전하고 또 복음을 풀어서 설명하고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나아가 그 결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일에 게을리하면 열매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를 권한으로 여기고 예수님처럼 겸손의 길을 걸으며 주변의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성경 구절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히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모든 예언에 박식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라고 했지만 정작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알아보지도 않고 받아들일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친다라고 하고 선포한다고 해요. 이방인의 뜰까지 만들어 놓고 우리는 만민을 위해 산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not enough, not good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No fruit, 열매가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이 찬양 참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 평생 살아온 길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래도 내가 내 힘으로 집도 사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시간과 형편 속에 우리에게 주셨던 권한, 주변의 사람을 살폈는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구원했는지, 우리 가족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인도했는지, 그래서 어떠한 열매가 있는지, 여러분 숫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마 여러 기록들을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스키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그 근거를 기초해서 보면 예수님은 소식하셨을 것입니다. 저처럼 대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소식하셨을 거예요. 아마 대식하셨으면 양을 엄청 요구하실 수도 있었겠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소식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많은 열매보다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10명을 전도하고 10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든 100명을 인도했든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열매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잠재적으로 앞으로도 우리를 통하여서 더 큰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제일 첫 원칙 주변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기도 제목으로 올려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열매를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웃, 친구, 친지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꼭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얼마나 친절했고 그들을 품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는지 돌아보시고 점검하시며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님께 열매를 찾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와 그 깊이와 가치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숨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타내는 복된 구원받은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회중석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인지라 개인적인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님, 그 열매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또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면 얼마나 허망하실까요? 얼마나 아쉬울까요?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열매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룬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예수님이 보시고 열매라고 여길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흔적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 시간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열매 맺지 못했군요. 주님, 우리의 삶에 더 큰 열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 나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들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여기며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으로 그럴 일이 없다고 여기면 주님께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우리 안에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열매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매 맺지 못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주님을 믿고 따르며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모든 결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복음 전하는 권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 돌리는 삶, 영향력을 갖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묵히고 무시하고 무지하여서 하나님 그와 같은 권한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용기 있게 복음 전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열매를 찾으시는 그 길을 우리를 통하여 주님 앞에 열매가 더욱더 나타나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여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친구들, 직장 동료 할 것 없이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와 구원의 모든 것들, 계획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에 대한 기억도 하나님께서 다 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깨닫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예수님이 전해지는 복음의 효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변에,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때 다 받은 것으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픔에 빠져있고 상처받고 건강과 재물과 또 관계와 여러 중독과 또 수많은 문제들 앞에 놓여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해결받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치유받고 회복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으로 미국 국내 선교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은 3일차입니다. 3일차 버지니아 타파 해녹에 어제는 우리가 더 픽스라는 우리 헤로인 마약 중독자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죠. 오늘은 동일한 장소에서 이어져 가고 있는 사역이긴 한데 그 더 픽스 사역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진 중독으로부터 치유받은 윌 뷰캐넌이라는 담임 목사님 그 교회 힐크레스트 침례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분도 중독에서 치유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역하게 됐기 때문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윌 목사님인데요, 하나님께서 윌 목사님을 온전히 준비시켜서 윌 목사님이 새로 담당하게 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중독된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픽스 사역과 함께 연계되어서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끔 이 시간 합심하여 윌 목사님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미국 국내 선교를 위해서 합심하여 참여하며 기도합니다. 버지니아 타파 해녹에서 윌 뷰캐넌 목사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헤로인 중독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이제 그 복음 사역에 뛰어들어서 자신의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자신과 함께 그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열매 맺게 하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이 되게 하시고 사역이 되게 하시고 그 힐크레스트 베프티스트 처치가 그 중독자들이 함께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픽스 사역과 함께 연계되어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계획과 열매가 풍성히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힐 수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 예수님 생명 안에 있으니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보시며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보시며 우리의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알라고 하셨으니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권한, 주님을 섬기는 그 능력을 허락하신 것을 믿고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모두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와 같은 능력을 소망하며 시작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이
하루 종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겠습니다.